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다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최초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셔서 영적인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빚을 창조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노예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으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멜로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먼저 시험을 참는 자는 합니다. 시험. 시련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인사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힙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학설은 주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공생애 동안은 믿지 아니하였으나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몇 사람의 여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합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이 주님의 동생이라는 점은 암시조차 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고백적인 언급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을 피로 값을 주고 산 주님과 종의 관계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라는 이 짧은 서신 안에는 형제들이라 부르는 말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볼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유대인들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으로 12지파도 아니었고 어느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12지파라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구원의 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과 아브라함을 들어서 증거한 것이나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기를 저는 예언자들이나 모세가 말하지 않는 다른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약교회가 정통성을 이어받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초대교회의 정통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첫 말씀이 시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나님은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통해 시험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11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남겨두신 민족 곧 세상 유혹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3장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럼 왜 기쁘게 여기라 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책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과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군사훈련과 같은 시험과 시련,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점검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히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7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시니. 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인내,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는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는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바로 이해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언제까지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잣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한 신앙 인격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5절 말씀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왜 지혜를 구하라 할까요? 온전하고 구비한 신앙 인격은 장성한 자를 가리키는데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분별력에 있습니다. 분별력은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충성과 지혜를 꼽으십니다. 충성심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 사고만 만드는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야고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만 바로 서 있다면 교회도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함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위로부터 난 교회 지혜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세상적으로 낮은 상태에 처해 있는 가난한 사람들로 높음을 자랑하라 함은 영적으로 높아진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을 얼마나 높여주셨을까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는 부유한 자가 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우악스럽고 사납게 하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나 높은 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깨닫게 해주심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아짐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를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입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시험의 두 가지 상태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잠시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질문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려는 이 연단의 시험과 자기 욕심에 끌려 당하게 되는 미혹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쁘게 여기라. 복이 되는 시험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연단의 시험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멜로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뎌낸다는 말은 제품에 검자를 붙이듯이 그의 믿음이 검증이 된 믿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 시험의 대부분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혹됨은 마치 물고기가 낚시밥에 걸려들 듯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게 이를 처리하여 망쳐놓고는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것처럼 착각을 하여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낮추시고 시험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11절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시험합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3장 4절 믿지 않는 이방인 곧 세상의 유혹을 통해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주의 재림 때 영광에 참여합니다.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미혹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를 미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 우상 숭배, 간음, 시험, 원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멸망하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 과정을 임신하여 해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됩니다. 죄를 짓고 잉태하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 12절에는 생명의 멜루간이 있고 15절에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요 멜루간은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험 중에는 상당 부분이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 욕심에서 오는 시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속지 말라 권면합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라 할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에서도 자기 마음을 속이며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속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시험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땅에서 욕심에 끌려 잉태한 것이냐? 지혜도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구별을 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하나님의 속성을 변함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할까요? 자, 12절에서 말씀한 약속의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낮과 밤과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정한 시각에 오고 가도록 하였다. 이 계약은 어떤 사람도 간섭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확고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종 다윗과 체결한 계약도 무효화될 수가 없다. 나는 그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하였다. 내 후손 가운데서 언제나 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낮이 가고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는 이 질서, 즉 해전을 파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변함이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복음입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복음의 토대 위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의 권면이 해당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야고보는 시험, 인내, 지혜, 기도, 가난한 자, 부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태어남입니다. 만일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하십니다. 먼저 태어나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태어난 자들에게 실천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윤리의 원동력이요, 근거요, 기초입니다.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원동력도 복음에서 나오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복음에서 나오고, 기도의 근거도 복음에 있고, 시험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복음의 능력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오곡백과의 열매를 맺듯이 먼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셔야만 성화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로서 참으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